열린문 성도 여러분 안녕하세요. 리딩 지어스 월요 팟캐스트 묵상과 기도에 함께 하시는 모든 분들을 환영합니다. 오늘도 성경을 통해서 예수님을 만나고 묵상과 기도로 주님께 더 가까이 나아가는 복된 시간 되시길 바랍니다. 오늘 기본 읽기는 열왕기상 1장에서 4장까지고요. 솔로몬에 관한 말씀입니다. 리딩 지어스 137페이지를 보시면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어요. 평생을 용사로 살아온 다윗도 세월의 흐름 앞에서는 죽음을 기다리는 노인일 뿐입니다. 다윗은 자신의 왕위를 솔로몬에게 물려주기로 결심합니다. 또 다른 아들 아도니아가 왕위를 잇겠다는 야심을 노골적으로 드러낸 가운데 다윗은 솔로몬에게 안정적인 권력 승계를 위한 유언을 남기고 숨을 거둡니다. 솔로몬은 아도니아와 요압, 시므이를 처형하는 등 안정적인 왕위 승계 작업을 마무리한 후 하나님께 지혜를 구합니다. 하나님은 솔로몬에게 지혜를 주시고 그가 구하지 않았던 장수와 부귀도 또 허락하시겠다고 말씀합니다. 이후에 벌어진 한 건의 송사를 처리하는 모습을 통해서 솔로몬은 하나님이 주신 지혜를 직접 보여줍니다. 이제 솔로몬의 통치가 본격적으로 시작됩니다. 오늘 핵심 읽기 본문은 열왕기상 3장 1절에서부터 15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솔로몬이 애굽의 왕 바로와 더불어 혼인 관계를 맺어 그의 딸을 맞이하고 다윗 성에 데려다가 두고 자기의 왕궁과 여호와의 성전과 예루살렘 주위의 성의 공사가 끝나기를 기다리니라. 그때까지 여호와의 이름을 위하여 성전을 아직 건축하지 아니하였으므로 백성들이 산당에서 제사하며 솔로몬이 여호와를 사랑하고 그의 아버지 다윗의 법도를 행하였으나 산당에서 제사하며 분향하더라. 이에 왕이 제사하러 기브온으로 가니 거기는 산당이 큼이라. 솔로몬이 그 제단에 1천 번제를 드렸더니 기브온에서 밤에 여호와께서 솔로몬의 꿈에 나타나시니라. 하나님이 이르시되 내가 네게 무엇을 줄꼬 너는 구하라. 솔로몬이 이르되 주의 종 내 아버지 다윗이 성실과 공의와 정직한 마음으로 주와 함께 주 앞에서 행함으로 주께서 그에게 큰 은혜를 베푸셨고 주께서 또 그를 위하여 이 큰 은혜를 항상 주사 오늘과 같이 그의 자리에 앉을 아들을 그에게 주셨나이다. 나의 하나님 여호와여 주께서 종으로 종의 아버지 다윗을 대신하여 왕이 되게 하셨사오나 종은 작은 아이라 출입할 줄을 알지 못하고 주께서 택하신 백성 가운데 있나이다. 그들은 큰 백성이라 수효가 많아서 셀 수도 없고 기록할 수도 없사오니 누가 주의 이 많은 백성을 재판할 수 있사오리이까. 듣는 마음을 종에게 주사 주의 백성을 재판하여 선악을 분별하게 하옵소서. 솔로몬이 이것을 구하매 그 말씀이 주의 마음에 든지라. 이에 하나님이 그에게 이르시되 내가 이것을 구하도다. 자기를 위하여 장수하기를 구하지 아니하며 부도 구하지 아니하며 자기 원수의 생명을 멸하기도 구하지 아니하고 오직 송사를 듣고 분별하는 지혜를 구하였으니 내가 네 말대로 하여 내게 지혜롭고 총명한 마음을 주노니 내 앞에도 너와 같은 자가 없었거니와 내 뒤에도 너와 같은 자가 일어남이 없으리라. 내가 또 네가 구하지 아니한 부귀와 영광도 네게 주노니 네 평생에 왕들 중에 너와 같은 자가 없을 것이라. 네가 만일 네 아버지 다윗이 행함같이 내 길로 행하며 내 법도와 명령을 지키면 내가 또 네 날을 길게 하리라. 솔로몬이 깨어보니 꿈이더라. 이에 예루살렘에 이르러 여호와의 언약궤 앞에 서서 번제와 감사의 제물을 드리고 모든 신하들을 위하여 잔치하였더라. 본문 1절에서부터 3절은 솔로몬이 바로 딸과 결혼한 내용과 산당에서 하나님께 분향하는 내용의 말씀입니다. 3장 초반부는 1절에서부터 3절까지에서 두 가지의 의미심장한 말씀을 하고 있는데요. 한 가지는 솔로몬이 바로의 딸과 정략 결혼한 것이고
다른 하나는 솔로몬이 산당에서 제사를 드린 내용입니다. 산당에서 제사를 드렸다는 것은 성전 중심의 신앙을 흩뜨러 드렸다는 의미로 받아들일 수도 있지만, 솔로몬 시대에는 성전 건축이 아직 이루어지지 않았던 때인 것을 고려할 때 솔로몬이 이스라엘 백성의 성전 중심의 신앙생활을 어지럽혔다기보다는 이스라엘 백성이 성전 중심의 신앙생활을 해야 함을 강조하는 내용이라고 보아야 할 것입니다. 솔로몬의 정략 결혼과 산당에서의 제사는 전혀 상관없는 말씀과 같이 보이지만 사실은 하나의 내용을 말씀하고 있는데요. 그것이 무엇일까요?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님의 은혜를 온전히 신뢰하기 위해서 하나님 중심 그리고 예배 중심적인 생활이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솔로몬이 바로의 딸과 결혼한 이유는 무엇일까요? 이스라엘의 평화를 이루기 위해서지요. 다시 말하면 정치적인 목적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당시에 최강국이었던 애국과 혼인관계를 맺으면 이스라엘을 침략해 오지 않을 수 있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우리에게 있어서 완전한 요새이면서 피해야 할 바위는 누구이십니까? 여호와 하나님밖에 없는 줄을 분명히 믿습니다. 겉으로 아무리 그럴듯하다고 해도 그것이 하나님과 관계없는 것이면 그 이면에는 항상 어두운 그림자가 숨어 있습니다. 때로는 우리가 그런 어두움을 작다고 여기고 간과할 수 있지만 결국에 그것은 우리에게 주는 이익보다 훨씬 더 큰 손해와 슬픔을 가져다 줄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무리 많은 이익을 준다 해도, 아무리 좋은 거래 조건이 있다고 해도 하나님을 떠나게 하는 계획이라면 단호하게 물리칠 수 있어야 하는 것이죠. 아직 성전이 건축되지 않았기에 솔로몬이 산당에서 제사를 드린 것은 어찌 보면 당연해 보입니다. 하지만 3절 말씀은 이렇게 아쉬움을 표현하고 있습니다. 솔로몬이 여호와를 사랑하고 그의 아버지 다윗의 법도를 행하였으나 산당에서 제사하며 분향하였더라. 솔로몬이 하나님을 사랑하고 다윗의 길을 따랐지만 산당에서 제사했다는 것입니다. 성전 건축과 성전에서 제사 드리는 것이 필요하다는 것을 강조하고 있는 것이죠. 성경은 분명히 한 사람의 믿음이 개인적이고 구체적인 삶 속에서 하나님을 경험하고 그와 동행해야 한다고 강조합니다. 그렇지만 성경은 개인적인 영성을 강조하는 만큼 공동체적인 영성도 강조합니다. 왜냐하면 공동체적인 영성이 개인적인 영성의 구심점이 되기 때문이지요. 그래서 마태복음 18장 20절에서 예수님이 이런 말씀을 하시지요. 두세 사람이 내 이름으로 모인 곳에는 나도 그들 중에 있느니라. 한 마음으로 마음을 모으고 모여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구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 말씀하고 있죠. 우리 모두에게는 하나님과 1:1 관계로 만나는 개인적인 영성이 필요합니다. 하지만 우리 신앙의 구심점이 공동체에 있다는 것을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우리에게 이와 같이 신앙의 중심이 든든히 세워질 때 더 아름다운 열린문 장로교회 믿음의 공동체가 세워질 줄을 분명히 믿습니다. 본문 4절에서부터 15절까지의 말씀은 솔로몬이 기브온 상당에서 하나님께 1,000번제를 드린 후에 꿈에 하나님이 나타나셔서 소원을 들어주신 말씀입니다. 솔로몬은 역대하 1장 6절에도 기록되어 있듯이 기브온 상당에서 1부터 1000번까지 횟수를 가진 제사가 아니라 단번에 1,000마리의 희생 제사를 드림으로 하나님을 꿈에서 만나게 됩니다. 1,000이라는 숫자는 성경에서 완전수로 가득하다, 충만하다는 뜻을 가지고 있죠. 다시 말하면 하나님의 마음을 흡족하게 할 만한 충분하다는 뜻입니다. 하나님은 너무 기뻐서 솔로몬에게 5절에서 너는 구하라 라고 말씀하시죠. 그랬더니 솔로몬 9절에서 선악을 분별하게 하나님께 송사를 듣고 분별하는 지혜를 구하죠. 하나님은 부와 원수의 생명을 멸하기로 구하지 않은 솔로몬에게 기뻐하시면서 10절에서 주의 마음에 든다. 원어의 표현에 보면 좋다, 은혜를 베풀다, 기쁘다 라는 그런 뜻인데요. 그렇게 말씀하시면서 지혜와 또 구하지도 않은 부귀와 영광도 솔로몬에게 주게 되셨습니다. 우리 열린문 가족 여러분, 솔로몬만큼이나 아니 그보다 더 위대한 사역을 위임받은 저와 여러분들입니다. 만왕의 왕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사역을 이 땅에서 계승하고
예수님의 말씀을 이 땅에 전하는 것이 저와 우리 모두의 사명 아니겠습니까? 부족하고 연약한 우리가 무엇으로 이 놀라운 사역을 감당할 수 있겠습니까? 바로 오늘 솔로몬이 하나님께 구하였던 것과 같이 하나님의 능하신 손 아래 겸손의 왕으로 이 땅 가운데 오신 예수님과 같이 겸손히 자신을 낮추는 지혜로운 모습이 필요한 것이 아닐까요? 그렇게 될 때 하나님은 우리를 축복의 도구로 삼으시고 그 능력의 사역을 우리를 통해서 이루실 줄로 분명히 믿습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게 솔로몬과 같이 겸손함으로 지혜의 응답을 받을 수 있을까요? 10절 말씀과 같이 주의 마음에 드는 믿음을 가지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마음을 기쁘시게 하는 모습은 어떤 모습일까요? 14절 말씀에 하나님의 길로 행하며 하나님의 법도와 명령을 지키는 모습일 것입니다. 오늘도 하나님의 길이 비록 좁고 협착하여서 그래서 아무도 찾는 사람이 없을지라도 고린도전서 1장 18절 말씀과 같이 십자가의 도가 멸망하는 자들에게는 미련한 것이요 구원을 받는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라. 이 길이 생명의 길이고 능력의 길이기 때문에 주님 다시 오시는 그날까지 우직하게 걸어 나가시기로 결단하는 우리 모든 열린문 가족 되시기를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마지막으로 본문 16절에서부터 28절까지의 말씀은 솔로몬에게 두 여인이 한 아기를 안고 솔로몬을 찾아와서 자신의 아기를 찾아달라고 부탁하는 내용입니다. 두 여인이 솔로몬을 찾아와서 서로 자신의 아기라고 주장하죠. 아마도 재판관을 찾아갔지만 올바른 판결을 내리지 못했기 때문에 하나님의 지혜를 받은 솔로몬을 찾아온 것 같습니다. 지금은 DNA 검사를 하면 끝날 일이지만 그 당시에는 그럴 수 없는 상황이었죠. 결국에 솔로몬은 신하들에게 칼을 가져오라고 명령했고 산 아이를 둘로 나누어서 두 여인에게 반씩 나눠주라고 했을 때 솔로몬은 제발 죽이지 말라고 간청한 여인이 이 아이의 생모라는 것을 알게 되고 솔로몬은 아이를 그 여인에게 돌려주라고 판결을 내립니다. 이번 지혜로운 솔로몬의 재판을 통해서 열왕기 기자는 28절에서 이렇게 기록하죠. 온 이스라엘이 왕을 두려워했고 하나님의 지혜가 그 안에 있다고요. 결국에 이스라엘 백성이 솔로몬을 통해서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이 영광 받으시게 된 것입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의 지혜는 무엇일까요? 하나님은 지혜 그 자체이시죠. 모든 만물을 창조하시고 모든 피조물과 모든 사람들의 속성을 이미 알고 계신 분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지혜 앞에 우리 모두는 엑스레이와 같이 그 어떤 것도 숨길 수가 없고요. 가릴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지혜로 판단하시기 때문이죠. 그 하나님의 지혜를 그대로 가지시고 이 땅에 성육신하시고 오신 분이 계십니다.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시죠. 사도 바울은 그 하나님의 지혜가 어떻게 되었다고 설명하나요? 고린도전서 1장 30절 말씀은 이렇게 기록합니다. 너희는 하나님으로부터 나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고 예수는 하나님으로부터 나와서 우리에게 지혜와 의로움과 거룩함과 구원함이 되셨으니 하나님의 지혜가 그대로 예수 그리스도께 있고 우리 모두에게 지혜와 의로움과 거룩함과 구원이 되셨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솔로몬은 하나님께서 기뻐하시고 흠양할 만한 1000번째의 충만하고 가득한 제사를 드렸을 때 하나님께 소원을 구하게 되었고 그 소원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지혜를 구했더니 더불어 부귀와 또 영화, 장수까지 누리게 되었습니다. 열린문 가족 여러분 하나님이 받으시기에 합당한 충만하고 가득한 예배를 드리고 계시나요? 그 예배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만 결국에는 우리 모두를 은혜의 자리로 이끌고 우리 모두를 하나님의 지혜이신 예수 그리스도께 인도하게 될 것입니다. 바라기는 우리 열린문 가족 모두가 나의 유익을 구하기보다 능하신 하나님의 손을 의지하는 예수님 닮은 겸손함으로 날마다 주인의 마음을 시원케 드리는 얼음 냉수와 같이 완벽하고 가득한 예배를 드림으로 말미암아 날마다 기쁨을 맛보는 가정과 일터가 되시기를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이제 공동체를 위한 기도 제목을 가지고 한 마음으로 기도하기 원하는데요. 교회 공동체를 위해서 기도할 때는 열린문 장로교회가 예수님만을 주인 삼고 서로 사랑하기를 힘쓰고 함께 하나님 나라를 세워나가는 아름다운 공동체가 될 수 있도록 그리고
열린문의 다양한 양육과 훈련을 통해서 참된 제자와 일꾼들이 많이 세워지고 교회에 필요한 자리에서 섬김과 헌신에 동참할 수 있도록, 여러 국가들을 위해서는 국가의 경제와 무역, 안보, 정치, 불안한 전국을 하나님께서 간섭해 주실 수 있도록, 또 국민들 마음이 불안해서 또 나눠지지 않도록 분별할 수 있는 지혜를 허락해 달라고 기도해 주시고요. 우리 무슬림을 위한 30일 기도 제목, 우리 9일째 되는 날입니다. 인도의 비하르 무슬림을 위해서 기도할 텐데요. 비하르에 아주 소수의 그리스도인들이 있습니다. 힌두인과 무슬림의 화해에 그들이 다리가 되어서 그들이 평화롭게 살게 해달라고 여러분 기도해 주십시오. 또 비하르 힌두인과 무슬림이 예수님 안에 있는 믿음으로 나아오고 공동체의 유익을 위해서 함께 일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 기도 제목뿐만 아니라 각 가정과 일터와 교회를 위해서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풍성한 은혜 더해 주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